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네가 나를 좀 무시한다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맨날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해 사랑해, 난 네가 그리워,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나를 베껴 먹으려고 그러나, 이게 등쳐 먹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한결같아서 그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그게 믿어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참견과 잔소리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의 율법이 참견으로 들립니까? 왜 누군가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해서 그게 왜 나를 업신여기는 걸로 들립니까? 나를 사랑해서 권면하는 걸로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가 나를 속박하려고 그래, 나를 억압하려고 그래, 이렇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눈멀게 하고 미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게 믿어지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려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를 아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씨 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뭣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잔소리만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과장하지 마십시오. 폼 잡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나 자신과의 관계. 왜 자꾸 거짓된 것을 보이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과장하려고 그러세요?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누가 믿음 없어 그러면 나 믿음 없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는 뭐 믿음이 있나? 왜 나한테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스스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딱히.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뭐 많이 배우거나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독한 말하고 다른 사람 못되게 구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서 그러는 거야,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집에 가서 소설 쓰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집에 가가지고 나 무시해서 그렇지, 응? 이러고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상대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세요. 괜히 잘 보이려고 폼 잡지 마세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기도 여기서 하실 때 괜히 쇼하지 마세요. 듣는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진실한 기도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장문한 건지 기도인지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정성택 집사님 기도 진짜 못해요. 먹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시켜요. 근데 제가 정성택 집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기도에는 가식이 없어요. 다듬어지지 않아서 투박하고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아직 영적이지 못하지만 정말 진실함이 묻어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좋아요. 말 잘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기도보다 어떤 때는 이 기도를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이런 고민이 들고 왜 기도가 3000%로 가지? 뭐 이런 고민을 해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 되려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 마세요. 좀 자신을 조용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막 바쁘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자마자 텔레비전 켜서 그거 보고 있고 피곤에 쩔어서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 쭉 막 바쁘게. 그게 뭡니까 인생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조용한 시간에 나와 대면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나를 모욕했다고, 누가 나를 뭐 했다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이 스스로를 우스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너무 감사한 삶.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보일까 봐 늘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집에 돌아가 또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게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어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부족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능하게 하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고 쓰여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서 날마다 그 사랑이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자신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자존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도전과 시련과 환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교회는 참 공격적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럴까 참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불안해져요.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아씨, 목사님 저 사람들 데리고 왜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왜 형제를 사랑 못하죠? 왜 독한 말을 하죠?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독한 말을 그렇게 쏟아놓고 후회를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성숙한 신앙도 성숙한 인격도 믿음의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척에 쓰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경쟁하는 거예요. 조금만 거슬리면 막 입에도 못 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른 사람이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낀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제가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 우리 권사회는 이렇게 시끄러울까? 뭐 조금만 일 있으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도대체?
신앙 따로 삶 따로 하지 마십시오. 국밥은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는 게 좋을지 몰라도 신앙은 생활과 신앙이 하나이어야 정상인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나를 존중하게 여긴다면 험한 말을 못할 거잖아요. 왜요? 내 말로 내가 평가될 텐데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막말 못할 거잖아요. 내가 함부로 못할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남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도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존귀한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서로가 무시하고 어떻게 서로가 경쟁하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아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말은 남이 들어서도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많이 못 배웠다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 돈이 없다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편 가르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처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무슨 변명과 무슨 해명이 필요합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뭐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알면 그게 전부 아닙니까? 존경받고 싶은 만큼 존경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 그 새치혀로 정말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파적인 사랑을 나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고 싶은 만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믿어요. 그걸 뭐 납득시키고 저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좀 존중하십시다. 이제 좀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가 와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게 제 비극이에요. 몰라야 되는데 얼굴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얼굴 보고 저 사람 얼굴 보면 전후가 딱 맞춰져요. 아, 이런 거구나 상황이.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6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꾸 말로라도 미운 놈도 뭐라고요? 사랑해, 사랑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너 미워 너 미워 그거 한 100번 해보세요. 진짜 미워지지. 예배 시간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험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로 끝냅시다. 아멘들을 안 하네. 계속 할 건가 보죠. 오늘로 끝냅시다. 누굴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존귀히 여겨야 독한 말이 안 나가요. 내가 나를 스스로 무시하니까 막 독한 말이 나가죠. 자존감이 없으니까 누가 나 무시했어 이런 소리 하죠. 내가 자존감이 높아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봐야 네 입이 더러워지고 뭐 네 생각이 옹졸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저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런다고 제가 개가 되나요? 보신탕집 가면 다 개가 되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아줌마가 와서 그런다면서요. 뭐 드릴 거예요? 여기 개 넷이요. 뭐 이런다면서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정말 좀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뭐겠어요?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옆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넘쳐 이거 하면서 뭐 땡땡이를 사랑해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땡땡을 사랑해. 땡땡. 어디 갔더니 그분이 영수증 주시면서 저한테 이땡환님 그러더라고요. 이땡환 뭔 소리야? 요즘에 그 뭐 정보 보호 해가지고 이름 중간에 이렇게 영수증에 땡으로 나오니까 이땡환님. 손님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다 별을 넣어서 이별환님이라고. 이름이 진짜 별한 줄 알고. 옆 사람에게만 하십시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앞뒤 무는 거 하십시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실실 웃으면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면 더 얄밉잖아. 그렇지. 사람 치워놓고 잘못했어요. 왜 와서 부딪혀요? 이러면 어휴.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죄송합니다.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내 예배 태도가 당신에게 시험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 말이 당신에게 상처가 돼서 죄송합니다. 내 게으름이 당신에게 또 다른 십자가가 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성실하게 감당 못해서 당신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잘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또 인사를 해야지요.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동문이요.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하십시다. 시작.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맨날 그냥 뭐 입에 거품 물고, 개도 아닌데 거품 물고 싸우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발 4개 달린 개가 아니고 괴.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체들과의 관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발 경쟁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많이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할 수 있겠지요. 제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등용해서 쓰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라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배신감 느끼는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 알고 맡겼는데 이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맨날 변명만 하고 막 이러면 배신감 느끼죠.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시고요. 누구와의 관계? 진짜 무슨 돌고래도 아니고 무슨 이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같이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같이 앉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유독 미운 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늘 하는 말,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 독화살로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 제가 새 총을 샀어요. 사놓은 지 오래됐어요. 새 총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총알이 없잖아요. 그래서 쇠구슬을 샀어요. 쇠구슬이 한 300개쯤 있어요. 우리 교인을 3번 죽일 수 있어요.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이걸 왜 샀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말은 못해도. 널 쏴 죽이려고 샀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씩. 그죠? 오늘 끝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 마음 아픈 게 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뭘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한다고 그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진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거짓말로 용서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심을 얘기하세요.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괜찮아요 권사님 용서했어요 이러고 나서 계속 미움을 갖는다면 더 나쁜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용서하기에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크네요. 우리는 너무 가식 속에 살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라고 하고 용서가 되든가요? 대답 들어요. 용서가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더 얄밉잖아요. 와서 용서를 구하고 가면 저게 면죄부를 그냥 꽁으로 얻어가려고 그래? 이런 마음 안 드나요? 제가 옹졸한 건가요? 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누가 와서 잘못했어 이러면 나는 네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진짜 네 말이 진실이면 네가 이 똑같은 일을 2번, 3번 안 했을걸? 나 너 용서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말로만. 그게 진심이면, 그게 진실이면 태도가 바뀌어야지. 정말 용서가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내가 그때 용서하겠다. 그때까지 좀 나를 용납해달라. 왜 그렇게 말 못합니까? 왜 용서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미워합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잘.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많아서 어떤 데는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어요. 막 그때를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요. 막 화가 나요. 막 옆에서 편들었던 사람 더 미워요.
원래 그렇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응? 먹던 게 막 거꾸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가 나한테. 용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 너무 옹졸한 것 같아요. 용서 안 돼요, 하나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되지도 않는데 뭐 용서했어요. 전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뭐 안 되면 얼굴 안 봐요. 제 전화기에서 이름 지워버려요. 아, 오늘 신규철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깜짝 놀랐어요. 잘 지낸다고. 제가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전 그래요. 전 뒤끝장렬이에요. 사랑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래?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좀 겁은 나요. 하나님이 똑같이 나한테 할까 봐.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 주세요. 용서가 도무지 안 돼요. 내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입으로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용서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와서 값싸게 용서를 구할 때 난 용서할 마음 없어 이래봐요. 그 사람 얼마나 등에서 땀 나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돼요? 아, 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고민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제 기도의 상당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해요. 제가 이 기도 부탁도 했을 거예요. 언젠가 성도들이 미워지지 않도록.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 막 하세요? 그냥 마음에 두시지 왜 다 하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둘 수 있어요. 마음에 두면 뭐가 자라요? 미움이 자라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언젠가 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상처 주고 여러분이 내가 섭섭하다는 얘기 하는 게 여러분 듣는 게 또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준 상처는 잊어먹고 목사가 하는 얘기는 듣기 싫고, 그게 뭡니까? 제가 정말로 마음을 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면 더 이상 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도 언젠가 했어요. 여러분만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도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1대1, 1대3이지만 저는 1대100이에요. 이제는 노예일도 하니까 목사들 200명 가까운 목사들하고도 또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노예에서도 몇몇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굴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이 저녁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겪었을 아픔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가 겪었을 분노, 그가 당했을 슬픔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이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걸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입술이, 내 혀가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내 혀를 주장해 주세요. 상대방이 느꼈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가 될까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만 듣기 싫습니까? 목사가 상처받고 피 흘리는 건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고 뒤돌아서지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쓱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그게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겪었을 아픔, 그 사람이 겪었을 좌절, 그 사람이 겪었을 상처를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상처내는 관계가 아니라 보듬고 치료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나 입술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나도 느끼게 하시고 나도 깨닫게 하셔서